할렐루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수요 여성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가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곳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웬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올 수 있었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일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열심을 다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어제와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우리로 서게 하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회복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로 부르신 자리에서, 아내와 어머니로 세우신 자리에서, 공동체와 교회의 한 지체로 세우신 자리에서 나의 삶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밝히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회복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뛰어 모세를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 요게벳
그것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인생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자녀의 인생을 오직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적셔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에 헛된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족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그 푯대가 하나님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 가운데 오늘도 의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광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역사를 바라고 그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듯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아멘.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눌리고 갇히고 깜깜
암담한 내 삶에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과 부르심으로 다시 서는 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응원가를 보내줄까요?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네, 우리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 가득한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은요, 수요 여성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여성 예배 주제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다음 주는요,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6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잘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문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로 부름 받다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로 부름받다 이런 주제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의 부르심, 우리 자매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네, 특별히 이 아빠 엄마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레위 지파 한 가족의 한 남자가 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아가 이제 남자 여자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뭐 사랑에 빠지고 또 결혼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을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이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중노동을 하고 정말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지옥 같은 그런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포화 속에도 한 송이 꽃은 피어나는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삶의 길이가 얼만큼 주어질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래서 결혼을 빨리 선택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이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것은 이제 바로가 아들인 경우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태어난 첫 번째 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사랑에 빠져서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급증을 하니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아는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뭐 이 사랑의 힘을 뭐 전쟁이 막을 수 없고 바로의 탄압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현 시대는 뭐 물질 문명의 화려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면 불편해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인생이 이제 많이 피곤해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사랑에 빠져도 저쪽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는 저쪽을 덜 사랑해야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본인에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 사랑해라. 딱 이 두 마디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딱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사명입니다. 네,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사랑하며 살라고. 그게 불편해도 피곤해도 희생해도 괴로워도 사랑하며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20대 때 참 까칠하고
생각이 비판적이고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봐도 늘 이렇게 비평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서 통속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쏟아지니까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아줌마가 됐나?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아줌마들이나 이러는 건데 내가 왜 이러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그게 이제 모든 가정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게 누구의 이야기든지 눈물이 날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면서도 너무나 힘든 이야기. 네.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면서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 중단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 2절에 보면 주인공 이름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게 나중에 레위인의 족보에서 이름을 밝히는데, 어느 집에서나 있는 이야기 그렇지 않죠. 이게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자매님들이 뭐 아내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것,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무엇일까? 그냥 식상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 말고 내가 빛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나만의 꿈을 꾸고 나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엄마가 되는 일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최고의 사명입니다.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네, 그 뒤에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이 사명입니다. 자녀가 사명입니다. 네, 이제 사명은 좋게 표현한 거고 십자가입니다. 뭐 이렇게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좀 긍정적인 의미여야 되는데 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처럼 제가 밴쿠버에서 침방하면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도 아들 둘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였고 뭐 이제 자녀가 있는 집들 이제 많으니까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뭐 어린 아이들을 보면 뭐 아이들 놀고 개구지고 장난치고 이게 다 똑같잖아요. 특별히 남녀 구분 없이 뭐 비슷하죠. 그런데 그게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딸들 있는 집들은 우리 집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아들들은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예외 없더라고요, 정말.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일은 없는 거죠. 한 여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결혼은, 제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출산은 더 미친 짓입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엔딩이 될 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자. 근데 어딜 가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시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만남이, 그 결혼이 어떻게 엔딩이 될 줄도 모르고 그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에 빠져서 덥석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랑 상극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이제 드러나시네. 아이를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아이를 한 번도 뭐 이름도 모르고 아이의 성격도 모르고 그냥 어떤 아이를 내가 입양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육아도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죠. 나의 인생 전체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한동안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녀석이 걸려들었구나. 저는 이제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덫에 걸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큰 무리수를 두는 선택을 사랑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이 어리석어서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대답들을 많이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계, 인간계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나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살게 만드는 것, 나 자신이 다 비워질 만큼, 사라질 만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슨 어리석거나 내가 뭐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 선택했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 네.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는데.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을 숨겼다고요? 석 달을 숨겼다. 여러분 자기 눈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쁜 건데 예뻐 보이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잘생겼다는 토브라는 단어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부모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도 나의 인생의 결혼이라는 선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또 하나 이 아이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 얼마나 앙증맞고 귀엽고 정말 아이 하나만 있어도 온 집안이 밝아지잖아요. 저희 아내도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이 조막했을 때 그때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아들들을 보면서 두 마리 짐승이 앉아 있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제 큰 덩치 둘이 어슬렁어슬렁 뭔 얘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아들들. 근데 막 갑자기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먹을 때, 운동할 때,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저는 남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내 품 안에서 정말 작을 때가 귀여울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혼자 눈물을 글썽거려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나? 뭐 그런 거죠. 그래도 뭐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장성해서 등치가 커져도 귀엽죠. 사랑스럽습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다. 물질이 기업이 아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에게 주신 인생의 벌이 아니라 상이다. 네? 상급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시편 128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님이 생전에 손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구남매였으니까 손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손주들 생일을 다 챙기고 다니시면서 항상 오시면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오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리고서는 항상 시편 128편을 읽어주셨어요. 항상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자, 3개월을 숨겼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발각되면 아이를 포기를 못하고 데리고 있다가 발각되면 뭐 그래도 끌려가서 죽는 거니까 법대로 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심정적으로는 버릴 수가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선택이 다 비극적인 선택이에요. 내 손으로 버릴 것이냐 나일강에 던질 것이냐 아니면 내 품에 있다가 뺏겨서 아이를 죽게 만들 것이냐. 아이를 버려야 하는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아이를 포기하고 나일강에 던지면 아이는 당연히 죽는 것이잖아요. 아이를 집착해서 품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있는들 그러면은 또 그 아이가 그 소중한 생명이 강압으로 뺏겨서 무참하게 죽는 걸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해도 아이가 죽는 것은 매한 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제가 이제 엄마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선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포기와 집착, 포기와 집착, 포기와 집착. 그래서 애 엄청 집착했다가 안 되면은 버렸다가 다시 또 가져와고 집착했다가 또 안 되면 버렸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할 때 떠나 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화 오스트레일리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 빨리 회개하시고 보시고요. 3시간짜리 영화지만 꼭 보세요. 네, 여주인공 니콜 키드맨이 등장하는데 그 원주민 소년 눌라 그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소년이 돼서 원주민 사회에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10대가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되면 당연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세요. 근데 한국 엄마들이 이제 아이와 정서적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회적인 독립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냥 그 십자가로 끌려가는 아들을 그냥 보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엄마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 군병 멱살을 잡고 그냥 나를 잡아라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
그러니까 이 서양 그 장례식하고 한국 장례식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 막 통곡하고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요. 자녀를 내려놓지를 못하죠. 이 강박, 집착.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놓아버리면 막그 허무감, 우울감 그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엄마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계속 너무 꼭 쥐고 있어갖고 아이를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어렸을 때 목줄을 해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 강아지가 계속 자라는데 그 목줄을 바꿔주지를 않으면 그 목줄 때문에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아이를 훈육하는 거지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아이에게 집착을 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폭발하잖아요. 아이가 폭발하면 너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그래 네 멋대로 해봐, 네 맘대로 해봐, 아무것도 안 좋아질 거야. 버리는 거죠. 버려요. 나일 강물에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버리면 감정적으로 대하고 아이를 말하자면 유기하듯이 그렇게 버려버리면 아이가 인생이 평온할 수가 없죠. 어려워진단 말이죠. 겉봐 너 혼자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또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넌 절대로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너 엄마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엄마를 제목으로 한 공포 영화들이 꽤 있어요. 진짜예요.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 엄마를 제목으로 한 공포 영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포기했다 집착했다 포기했다 집착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게벳이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갔어요. 근데 아이를 물속에 빠뜨린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놓았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놓은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 너의 인생의 참주인 하나님, 우리가 이 요게벳의 노래 후렴 부분을 부른 거거든요. 근데 요게벳의 노래 이제 댁에 가서 영화도 보시고 요게벳의 노래도 들어보세요. 근데 그 요게벳의 노래 앞부분에 이제 틀린 내용, 성경하고 이제 틀린 내용은 뭐냐면 나일 강물에 흘러가는 아이 뭐 흔들흔들 뭐 이런 굉장히 막 그 부분이요 뭐 거의 눈물 폭발합니다. 들으면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일 강물에 애를 떠내려 보낸 게 아니고요. 딱 어느 스팟에다가 아이 그 갈대 상자가 멈추도록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럼 왜 그 스팟에 두었는가? 여러분 나일강은 세계 최장의 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구역과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구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공주가 나오는 구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놀라운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한 그 장본인이 바로잖아요. 그 바로의 딸이잖아요. 어떻게 바로의 딸 앞에 그 갖다 놨을까? 저는 요게벳이 그냥 두려워하거나 했다면 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제3의 길이 보인 거예요. 이 제3의 길이 보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는 잠잠한 거다. 예, 폭풍의 눈 한가운데다가 아이를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집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 제3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하려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생사의 결정권이 바로에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바로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폭풍 한가운데로 정말 정면으로 밀고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요게벳이라는 이 엄마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 야흐 그리고 카베드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 하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운 반전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공주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미리암 이렇게 외우세요. 미리암. 네, 미리암을 거기 보초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네. 이제는 뭐 컴퓨터 네, 스마트 기기까지 반응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네. 공주가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는데 놀랍게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고 길이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살아나온다고 하는데 사자굴을 호랑이굴을 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식을 키우면서 제정신일 수 있는 엄마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객관적이 되기 어려워요. 너무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어느 쪽을 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집들은 아이를 정말 압박하면서 뭐 공부 성공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여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이의 내면이 불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이 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너무나 그 내면이 많이 분열되고 무너지고 깨지게 되잖아요. 이 제3의 선택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엄마들은 크리스찬 엄마인데도 이 제3의 선택을 평생 못하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선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새벽 기도를 하세요. 네,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신 것 같아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로 자기 엄마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모세를 다시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품게 해주실 거예요. 집착하거나 포기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선택.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품게 해주신다. 이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방황하던 아들 그 방탕한 인생을 다시 받아줬다는 게 훌륭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첫 번째 훌륭한 점은 아이가 멀쩡하게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집을 떠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놔뒀다는 거.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아이를 붙잡아두고 어딜 무슨 너 나가면은 내가 너 인생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그 애를 잡아두고 못 나가게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 선택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제가 요즘 저희 아내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기쁘게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내가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계속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를 내도 1절만 2절 3절 하지 말고 1절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온다.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원해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아이를 정말 제가 그 청년들에 대해서 관해서 쓴 책이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근데 그 책에서 무력해져야 부력이 생긴다. 저희 형 둘은 수영을 엄청 빨리 배웠어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데도 수영을 빨리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형들 맨날 쫓아다니면서 수영장에 가면은 하여튼 그렇게 맨날 물만 마셨던 것 같아요. 물만 한 바가지 마시고 돌아오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많은 거죠. 자, 물에 뜨고 싶어요. 그런데 물에 가라앉을까봐 두렵잖아요. 소망과 두려움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물에 가라앉을 게 두려우니까 조금만 발을 떼면 처음에는 가라앉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러면 이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몸에 힘을 주니까 몸에 힘을 주면 이제 가라앉죠. 몸에 힘을 빼야 뜨잖아요. 근데 물 한가운데서 몸에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인생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이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엄마들 그 아이를 안을 때 아이가 뭔가가 달래야 돼서 등을 칠 때 좀 이렇게 왜 저렇게 애가 부서질 정도로 저렇게 앉지? 애를 왜 저렇게 등을 세게 치지? 근데 보면 사랑의 액션인데 그게 힘이 너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심리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 제가 양재에 있을 때 한 5살짜리 아이가 성경 동화를 듣다가 질문이 있다고 꼭 목사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그 목양실에 온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모세는 왜 이름이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니? 모세는 이집트 애굽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인인데 왜 히브리 이름이 없어요? 어메이징. 예. 너무 놀라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성경 질문하러 저희 방에 놀러 와서
과자 잔뜩 먹고 놀다가 성경 질문 하나 하고 가고 그러는 아이였어요. 이 뭐 아모세, 투투모세, 이 모세가 애굽식 이름입니다. 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아이가 모세가 아닌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연약한지 아이들은 또 면역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생사의 기로에서 건져낸 아이처럼 그렇게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정말 그런가? 그 저희 두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저희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화요 성령 집회 갔다가 목사님께서 대문이 열릴 줄 알고 갑자기 화요 성령 집회 보통 청년들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도 뭐 화요 성령 집회 매주 왔던 것도 아니고 그날 딱 왔는데 그 선포를 듣고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아이는 한 14개월, 15개월 됐을 때 밴쿠버에서 하우스였는데 2층에서 주일날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먼저 이제 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큰 아이가 6살, 둘째가 이제 2살인 거죠. 근데 아이를 차에 타라고 이제 아들들 나오라고 했는데 큰 아이는 나왔는데 둘째가 없어서 둘째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뒤에 이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이 난간 레일이 아이가 머리가 빠질 정도였던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보도블록에 있는 그 네모난 돌이 있잖아요. 그 네모난 돌에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차에 태워갖고 근데 아이가 얼굴이 허옇게 돼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가겠구나 싶으면서 남편은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 그 상황에서 병원으로 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미안하죠. 목사 남편을 둬갖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이제 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눈 움직이는 거 반응 테스트 이렇게 다 해보시더니 멀쩡합니다. 근데 머리가 이렇게 깨졌는데 어떻게 멀쩡해요? 그러더니 뭐 헬멧 같은 거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기형일 때 뭐 틀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쓰고 뭐 몇 주 지내면 된대요. 그리고는 붙었어요 다시. 주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와 정말 한 순간에 갈 수 있었던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큰 아이도 모세, 둘째도 모세.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는가? 제가 오늘도 이제 앉아서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요게벳의 이야기를 묵상하지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뺏기기도 하고 나일강에 자기 손으로 빠뜨리기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 선택을 했을까? 요게벳의 선택을 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포기하거나 집착하거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인생의 참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 아이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겠어요?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품에 안겨주셔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거죠. 신앙으로 그 아이를 키워낸 것.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낸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지만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그게 평생의 가장 중요한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꼭 끌어안아도 아이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또 내 품 안에서 힘들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버려두기도 하고 내가 집착과 포기 사이를 너무 많이 오갔기 때문에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지치고 떠나고 싶어하고 괴로워하고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요게벳의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인생의 참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내가 이 아이를 압박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아이의 인생이 경쟁에서 도태될까 봐, 어려워질까 봐,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까 봐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고 아이를 다그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의 참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의 삶을 아멘. 너의 삶의 창조 할렐루야.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평생에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께서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아이의 인생이 온전히 가지 못할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홀로 내려두면 하나님 아이를 버려둘까봐 걱정이 되고, 내 아이를 너무나도 품으면 아이에게 너무나 집착하면 나로 인하여서 아이가 어려워지게 될까봐 또 두렵고, 하나님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3의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인생의 참주인 되시고 참부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아이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이의 인생의 길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인생의 어떤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아이가 서야 되는 의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삶을 드린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삶을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아이를 미워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포기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그 나일강가에 서 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예 그 현장에도 없었어요. 어린 누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갈대 상자에 아이만 담아서 그곳에 두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의 삶에 내가 몰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간격조차 전혀 두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아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소용돌이 속에서 펄풀해서 도는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나눴던 메시지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이 직접 군중을 파헤치고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지목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냥 서서 거리를 두고 기다리시잖아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를 기다려주세요. 나는 아이를 기다려주고 싶은데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고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고 이 아이를 둘러싸고 세상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기다려주는 동안 아이가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이를 기다려주세요. 바른 길을 얘기해 주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아이 옆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에 아이 옆에 있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있었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또 광야 40년을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하나님 품에 맡기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아이의 인생의 참주인, 아이의 인생의 참 부모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격적인 신앙적인 간격을 둘 줄 알게 되면 현격하게 여러분이 아이에게 근심, 걱정,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잔소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데 권위 있는 음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의 영혼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듣게 되면 아이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엄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관점, 믿음의 언어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맡길 때 엄마의 마음도 담대해지고 아이의 마음도 담대해지고, 믿음의 담대함이 결국에 성취되는 역사를 엄마도 체험하고 아이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이에게 선언해 줄 수 있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에 믿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건져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따스한 하나님의 임재 햇살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값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의 인생을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생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못 케어해서 내가 잘못 인도해서 아이의 인생을 망칠까봐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때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 과도하게 표현돼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아이를 밀어붙이고 아이의 마음과 정서를 감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다그쳤는데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게 될 때 허무감과 불안감과 우울감이 밀려오고, 하나님 분노와 우울 사이를 오가는 엄마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해야만 평강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이가 조금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내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엄마들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인생의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이가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일관성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의 일관성으로 아이를 평안하게 대할 수 있는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요게벳이 세상 엄마들이 선택하지 않는, 다른 엄마들이 선택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구원한 아들 모세가 세상을 구원하는 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엄마의 길, 아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길,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의 가족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딸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의 조롱과 고발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지어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오는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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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의미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과 걱정,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여 있으면 아이도 매여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승리해야 우리 자녀도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한숨과 탄식은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인생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아이를 붙잡아주고 강건케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파송할 수 있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미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제3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아이에게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남편 우리 부모님을 만날 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핏덩어리 어린 생명이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 어머니 덕분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딸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좌우의 선택밖에 없는 줄 알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부르심인지 하나님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일요일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자매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양재에서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닌 딱 이 중간에 서 있는 게요.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에요. 예, 양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네. 현실과 믿음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 서 있으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네. 절대로 믿음의 힘, 영역이 없이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모성애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